제1장 붉은 비.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토해낸 선혈이었다. 회령진의 대기는 타오르는 불길보다 지독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구름 사이에서 쏟아지는 액체는 생명의 물줄기가 아니었다. 땅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을 맞은 인간들의 고통 섞인 비명은 이내 짐승의 포효로 변했다. 눈이 뒤집혔다. 흰자 위는 사라지고 동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채 핏줄만이 가득 찼다. 이성을 상실한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이의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아귀가 되어 서로를 뜯어먹는 생지옥. 회령지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과 한 달 전 따뜻한 인심이 넘치던 그 마을은 간데 없었다. 천설아의 안광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전원, 광인으로 변했군요. 지옥의 중심부에는 3명의 불청객이 있었다. 핏빛 도복을 걸치고 가슴팍에 혈마교의 표식을 새긴 자들. 그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마치 저작거리의 광대극이라도 보듯 팔짱을 낀 채 유유히 감상하고 있었다. 도신의 손이 검자루에 닿았다. 서늘한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주민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하연의 외침에 천설아가 운명선을 살폈다. 푸른 실타래 같던 인간의 운명이 붉은 비에 젖어 뒤틀리고 꺾여 있었다. 왼쪽 골목에 3명, 오른쪽 건물 내부에 5. 아직 온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연이 불길을 가르며 왼쪽으로 쇄도했다. 도시는 마을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발을 뗐다.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드는 주민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도신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살기가 아닌 정교한 제압의 검술이었다. 섬전. 단 한 번의 휘둘림에 6명의 발목이 동시에 베었다. 죽이지 않았다. 다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법칙의 희생양일 뿐이니까. 천설아는 그 뒤를 따르며 살아남은 자들을 안전한 건물 안으로 몰아넣었다. 방해꾼이 왔군. 혈마교의 사자 중 선두가 입을 열었다. 동시에 3방향에서 법칙 조각의 기운이 폭발했다. 대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검기가 쇄도했다. 파명. 도신의 검이 사자의 검기 흐름을 정면에서 끊어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파편들 사이로 도신이 파고들었다. 단운. 내공의 흐름을 절단하는 일격. 사자의 몸속에서 법칙, 조각과 내공의 연결이 끊어졌다. 당황한 사자가 비틀거리는 찰나 도신의 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첫 번째였다. 측면에서 달려든 2번째 사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파명. 그름이 끊기고 차가운 강철이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다. 2번째 시신이 바닥에 굴렀다. 마지막 남은 사자가 절망적인 기세로 법칙을 폭발시켰다. 사방으로 튀는 파괴적인 기운의 가옥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그러나 하연의 홍염검법이 불꽃의 벽을 세워 그 파동을 잠재웠다. 무상. 도신의 신형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3번째 사자의 가슴에 검은 구멍이 뚫렸다. 순식간에 전멸이었다. 그러나 붉은 비는 멈추지 않았다. 사자들의 목숨이 끊어졌음에도 하늘은 여전히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천설아가 운명선을 쫓아 허공을 응시했다. 저 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신의 눈동자가 은색으로 빛났다. 만물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안광. 허공 20장 높이 법칙의 잔향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기괴한 구조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도신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검기가 수직으로 솟구쳤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강타한 일격에 유리가 박살나는 듯한 파열음이 회령진 전역에 울려 퍼졌다. 붉은 비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광기에 휩싸였던 주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성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광기에 육신을 저당잡혔던 대가로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빈 껍데기가 된 것이다.
쓰러진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하연이 허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도신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습이다. 연습이라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습이라니요. 비의 범위를 정하고 인간이 미치는 속도를 측정하며 구조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 이 모든 참극이 더 큰 재앙을 위한 사전 실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천설아가 쓰러진 사자의 품을 뒤져 한 통의 서신을 꺼냈다. 봉투를 열어본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회령지는 첫 번째다. 간결하고도 잔인한 문구였다. 그러나 천설아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서신 하단에 찍힌 인장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받들어 모셨고 그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권위의 상징, 천도궁의 문양이었다. 모든 재앙의 발원지가 천하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천도궁이었다. 제2장 굴레. 비명은 사치였다. 찰나의 파열음이 만물을 집어삼켰다. 천도궁의 문양이 새겨진 서신이 도신의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회령진의 대기는 거대한 연맷돌에 갈려나가는 듯한 굉음을 토해냈다. 핏빛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지상으로 낙하했다. 그것은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였다. 과직, 설명도, 경고도 없었다. 방금까지 하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던 남자의 머리통이 이름 모를 압력에 눌려 박을 깨듯 터져나갔다. 하얀 뇌수와 붉은 선혈이 하연의 뺨에 자비 없이 튀었다. 남자의 아내가 입을 벌렸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무등에 짓눌린 것처럼 남자의 전신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납작하게 으스러졌다. 뼈가 가루가 되고 내장이 비어져 나와 진흙 바닥을 적시는 광경은 생지옥 그 자체였다. 이 무슨 잔악한 짓을. 하연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너진 민가의 지붕 위로 한 사내가 내려앉았다.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도포를 입은 사내, 천도궁의 집행자였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는 아직 죽은 남자의 온기가 남은 선혈이 실가닥처럼 엉겨 있었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발밑의 고깃덩어리들을 훑었다. 부정한 명줄은 끊어내는 것이 하늘의 법도, 천명을 거스른 자들의 끝은 이토록 비루한 법이다. 사내의 손끝이 허공을 갈랐다. 천명사. 하늘의 뜻을 집행한다는 투명한 죽음의 실타래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었다. 대기의 흐름을 베고 공간의 결을 찢으며 생명체의 기운을 근원부터 도려내는 금단의 무공이었다. 하연이 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홍염의 방어막을 펼쳤다. 하지만 투명한 실들은 뜨거운 불꽃마저 종이장처럼 베어 넘기며 그의 목줄기를 향해 쇄도했다. 죽음의 예감이 소름 끼치도록 가깝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때 정지된 시간 속을 뚫고 한 줄기 서늘한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도신이었다. 그는 걷지도 뛰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하기로 마음먹은 듯 순식간에 집행자의 코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 쥔검이 아주 짧고 간결한 궤적을 그렸다. 단절. 천지를 가득 메웠던 투명한 실들이 일시에 비명을 지르며 끊겨나갔다. 그 어떤 예리한 칼날로도 벨 수 없다던 천명사가 도신의 검 끝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집행자의 무심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경악의 빛이 서렸다. 나의 실을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베었단 말이냐? 정령 인간의 몸으로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늘이 비겁하여 죄 없는 목숨을 탐한다면 내 오늘 그 하늘의 목을 치겠다. 도신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천을 뒤흔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검신에서 푸른 연기 같은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인간이 쌓아 올린 내공의 경지를 아득히 초월한 근원의 힘이었다. 집행자가 다급히 뒤로 물러나며 다음 초식을 펼치려 했으나 도신의 검은 이미 그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푸헉. 사내의 가슴에서 붉은 피 대신 푸른 불꽃이 일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뇌를 자극하기도 전에 그의 육신은 안개처럼 바스러져 허공으로 흩어졌다. 집행자의 소멸과 동시에 마을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백이인들이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천도궁이 자랑하는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주민들의 시신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핏빛비에 섞인 도끼가 죽은 자들의 송장에 스며들어 그들을 피해 굶주린 마물로 되살려낸 것이다. 앞에는 서늘한 검기를 뿜는 살수들이, 뒤에는 썩어가는 살점 아래에 이빨을 드러낸 시체 무리가 숨통을 조여왔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고쳐 쥐었다. 천서라는 뒤틀린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며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이곳은 함정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 마을 전체를 제물로 삼는 대진을 완성하려 하고 있어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도신의 눈이 깊은 연못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검을 거꾸로 잡아 대지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콱콱광.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몸을 중심으로 거대한 검의 장막이 형성되었다. 살수들의 검기도, 마물들의 손톱도 그 장막에 닿는 순간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이것은 무공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자의 의지가 공간을 지배하는 신성한 폭력에 가까웠다. 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적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마주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천명을 비우는 거대한 산맥임을. 이제 회령진의 대기 위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내려앉고 있었다. 제3장. 강씨. 죽은 자들이 지상을 걷는 광경보다 참혹한 신성모독은 없으리라. 사흘간의 험난한 산행 끝에 도달한 혈천산의 대기는 점액질처럼 끈적이고 무거웠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감각이 이전과는 판이했다. 그것은 단순한 숲의 냄새가 아니었다. 세상의 그네를 이루는 법칙의 조각들이 갈갈이 찢겨 나간 뒤 누군가의 뒤틀린 집념에 의해 강제로 기워진 흔적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일찍이 천저렵곡에서 느꼈던 기운이 오랜 세월 풍화되며 다듬어진 자연스러운 신비였다면 이곳 철천산의 것은 역겨울 정도로 인위적이었다. 마치 도살장의 피비린내를 법력의 틀에 억지로 가두어 둔 듯한 불쾌함이 피부를 바늘처럼 찔러왔다. 산 중턱을 넘어 구름이 걷히자 안개 너머로 핏빛 위용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저곳입니까? 하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산의 능선을 집어삼킬 듯 늘어선 거대한 건축물들. 기와도, 벽도, 심지어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문조차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피를 흘리는 듯한 형상. 바로 혈마교의 심장인 혈천궁이었다. 궁의 외곽에는 수많은 수비대가 포진하고 있었다. 맞네요. 하지만 이상해요. 하연의 말대로였다. 도시는 검자루를 쥔 채 걸음을 멈췄다. 무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백 명의 무인이 순찰을 돌고 경계를 서고 있음에도 그들에게서는 생명체 특유의 거친 숨소리도 적을 향한 살이조차 없었다. 천설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가로지르는 운명의 선들을 읽어내렸다. 이내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몸을 굳혔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도신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운명의 선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수비대 전원, 단 한 명도 운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도신을 바라보며 물었다. 도신님처럼 처음부터 운명에서 벗어난 존재들인 건가요? 천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도신님은 본래부터 선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분이시지만 저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선이 억지로 끊겨 나간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야 할 무인들의 육신에 혈마교가 금지된 법칙 조각을 강제로 심어 움직이게 만든 괴물, 혈강씨였다. 박동하지 않는 심장 대신 뒤틀린 법칙의 조각이 박동의 자리를 대신하며 썩어가는 사지에 강제로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때 침입자를 감지한 혈강씨 수비대가 셋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달려오는 모습은 괴기스러움의 극치였다. 발소리도 없었고 폐부를 긁는 숨소리도 없었다. 오직 마른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만을 내며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도신이 가장 먼저 대지를 박차고 나갔다. 파명. 검끝이 허공을 가르자 첫 번째 혈강씨의 가슴점에서 흐르던 법칙의 줄기가 단번에 끊겼다. 육신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의 흐름을 지워버린 것이다. 인형의 줄이 끊기듯 혈강씨가 털썩 주저앉았다. 뒤이어 달려든 두 번째 혈강씨의 목을 도신의 검이 매끄럽게 베어 넘겼다. 머리통이 바닥을 굴렀으나 몸뚱이는 멈추지 않았다. 머리 없는 시체가 여전히 손톱을 세우며 하연을 향해 덤벼들었다. 목이 잘렸는데도 움직이다니. 하연의 경악 섞인 외침에 도신이 다시금 파명의 식을 펼쳤다. 이번에는 목이 아닌 가슴 정중앙, 법칙의 조각이 박힌 핵을 정확히 노렸다. 콰득,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박살나자 그제야 괴물은 흙바닥에 처박혀 움직임을 멈췄다. 하연도 지지 않고 홍염검법을 전개했다. 그녀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맹렬한 불꽃이 혈강씨의 가슴을 덮쳤다. 육신 속에 숨겨진 법칙의 조각이 뜨거운 열기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를 내며 소멸했고 동력을 잃은 시체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불이 통하는군요. 이 조각들만 태우면 됩니다. 천설아 역시 창끝으로 혈강씨들의 급소를 꿰뚫었다. 그녀의 눈에는 법칙의 조각이 박힌 니치가 선명히 보였다. 어떤 이는 가슴에, 어떤 이는 복부에, 또 어떤 이는 등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창이 은빛 궤적을 그리며 그 핵심을 정확히 타격할 때마다 혈강씨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셋은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열었다. 도시는 흐름을 끊고 하연은 물로 태우며 천설하는 창으로 핵심을 부수었다. 10명이 쓰러지고 20명의 시체가 쌓였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붉은 건물의 그늘에서, 단단한 땅 아래에서, 심지어는 고목의 뒤편에서 혈강씨들이 끝도 없이 솟아져 나왔다. 끝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 괴물들은. 하연의 숨이 가빠질 무렵 도신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검을 낮게 뉘며 영명검법의 오식을 연속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파명으로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단운으로 공간을 가르며 영류로 힘을 되돌리고 공참으로 허공을 부순 뒤 절명으로 마지막 생기를 지웠다. 검기가 폭풍처럼 사방으로 휘몰아치자 외곽을 가득 메웠던 혈강씨들의 법칙 조각이 단번에 분쇄되었다. 수십 명의 괴물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섰고 이내 무거운 짐짝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비로소 혈천궁 외곽에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셋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던 중 천설아의 시선이 한 혈강씨의 시신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바닥에 쓰러진 자의 일그러진 얼굴. 그것은 천설아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과거 청운문의 본산 마당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다. 도신의 손에 의해 멸문당했던 청운문의 생존자가 죽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혈강씨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천설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도신 역시 그 제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침잠이 서렸다. 베고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 여겼건만 강호의 비정함은 죽은 자의 육신마저 수거해 이토록 잔혹하게 부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혈천궁 안쪽에서 거대한 기운의 폭발이 일어났다. 아무런 전조도 경고도 없었다. 단 하나의 기운이었으나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법칙 조각을 한꺼번에 부리는 듯한 가공할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연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신음하며 한 발 물러섰고 천설아는 본능적으로 창자루를 꽉 쥐었다. 오직 도신만이 그 기운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변하기 시작했다. 본래의 은색 광채가 점점 더 밝아지더니 이윽고 모든 빛을 집어삼킨 순백의 색으로 번져나갔다. 도신이 진정한 힘의 문턱을 넘어서며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이,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혈천궁의 거대한 핏빛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제4장 혈서. 핏빛 안개가 자욱한 혈천궁의 거대한 문이 신음하며 열렸다. 그 너머로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복도였다. 마치 거대한 뱀의 식도를 따라 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어둠 속에서 세 그림자가 대지를 짓누르며 서 있었다. 그들은 이 강호에서 법왕 다음으로 강하다 칭송받는 괴물 12천장이었다. 정운문의 푸른 도복도 오도맹의 거친 갑주도 아니었다. 천도궁의 문양조차 새겨지지 않은 그들의 옷은 오직 시면을 닮은 검은색이었으며 그 가장자리에만 황금색 테두리가 섬광처럼 둘러져 있었다. 그 셋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다. 도신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은백색 눈동자가 새 괴물의 몸속을 훑었다. 그들의 단전에 떠리를 틀고 있는 법칙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첫 번째 자에게 새, 두 번째 자에게 네, 세 번째 자에게 새. 자그마치 10개의 천리 법칙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는 세상을 10번은 멸하고도 남을 파멸의 농도였다. 하연이 검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뇌까렸다. 강하겠네요. 저들의 기운이 피부를 찢는 것 같아요. 도시는 대답 대신 정면으로 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 찰나 천설아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뺐고 하연은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했다. 한마디 말도 없었으나 세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했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으며 쌓아온 피의 결속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12천장의 첫 번째 괴수가 무심하게 손을 들었다. 공간이여, 조각나라. 순식간에 인과가 뒤틀렸다. 도신이 발을 디디려던 복도의 바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커먼 허공의 틈새가 벌어졌다. 공간 자체가 톱날이 되어 도신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으려 달려들었다. 그것은 만물 위에 군림하는 공간의 법칙이었다. 도신이 검을 휘둘렀다. 공참. 허공을 베는 검기가 뒤틀린 공간의 운명선을 정확히 끊어냈다. 유리창이 깨지듯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라졌던 바닥이 다시 솟아오르고 공기가 제자리를 찾았다. 도신이 가볍게 착지하자 첫 번째 괴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두 번째 괴수가 손가락을 튕겼다. 하연이 홍염의 기운을 전개하며 달려들던 순간 그녀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다. 검기는 허공에서 흩어지지 못한 채 멈췄고 하연의 발걸음은 늪에 빠진 듯 느려졌다. 심지어 그녀의 눈꺼풀조차 천천히 내려앉았다. 시간의 법칙이 그녀를 속박한 것이었다. 이게 어찌 된? 하연의 목소리가 수십 배는 느린 속도로 기어나왔다. 천설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은창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에 시간의 법칙을 유지하는 투명한 운명선의 흐름이 보였다. 그것은 오직 생명력을 가진 자에게만 달라붙어 생기를 갉아먹으며 시간을 늦추고 있었다. 천설아의 창이 그 흐름의 매듭을 가로질렀다. 끊어져라. 창 끝에 서린 기운이 시간의 올가미를 찢어발겼다. 하연의 몸이 다시 화살처럼 튕겨나갔다. 그녀가 질풍처럼 달리며 외쳤다. 방금 그게 도대체 뭐였어요? 시간의 장난질이었습니다. 제가 막았으니 계속하세요. 천설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괴수가 도신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그것은 형체가 있는 초식이 아니었다. 닿는 즉시 모든 생명력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시들게 하는 죽음의 법칙이었다. 절명. 도신이 생명력을 베는 검을 내질렀다. 죽음과 죽음이 정면으로 격돌했다. 복도 전체가 터져나갈 듯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도신이 한 발 뒤로 밀려났다. 천설아와 하연 역시 강한 반발력에 밀려 한 발씩 물러섰다. 이제껏 수많은 강적을 상대해왔으나 12천장 셋의 힘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도신이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찰나 그의 시선이 복도 왼쪽 벽면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칼로 새긴 것도 붓으로 쓴 것도 아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톱이 부서지도록 긁어내고 솟구치는 피를 찍어 바른 혈서였다.
도시는 그 투박하고도 비장한 필체를 단번에 알아봤다. 사부이자 전설적인 무인, 무영객의 글씨였다. 영명은 완성될 수 없다. 도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운명을 거스르는 자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사부조차 이곳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절규인가? 단 0.5초의 찰나였으나 그 찰나의 흔들림은 치명적이었다. 12천장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연합 공격을 쏟아냈다. 조각난 공간과 멈춰버린 시간,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폭풍처럼 도신을 덮쳤다. 지금 딴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천설아의 날카로운 외침이 도신의 고막을 때렸다. 도신이 번뜩 눈을 떴다. 잡념을 지우고 오직 검의 본질만을 남겼다. 무상. 형체도 없고 기척도 없는 검기. 보이지 않는 죽음의 일격이 첫 번째 괴수의 가슴을 소리 없이 관통했다. 12천장의 첫 번째 괴수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상처 하나 보이지 않았으나 몸속에 깃든 세 개의 법칙 조각이 모닥불 꺼지듯 차례로 소멸하는 것이 느껴졌다. 괴수가 먼저 쓰러졌다. 남은 두 괴수가 살기를 내뿜으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신형이 돌연 허공에서 멈췄다. 공격의 의지가 한순간에 증발한 듯 그들은 무기를 거두고 뒤로 물러나 길을 열었다. 도신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 더 높은 곳, 혈마교주의 직접적인 명령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이었다. 교주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두 괴수가 양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다. 복도의 끝, 시면보다 깊은 어둠이 도사린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길은 열렸다. 도시는 피가 맺힌 사부의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최후의 전장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제5장 천멸각성. 지옥의 아가리보다 더 깊은 혈천궁의 심처. 그곳에 자리한 거대한 성문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과 함께 열렸다. 문이 열리며 뿜어낸 것은 피비린내도 타오르는 마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갗을 베어낼 듯 차갑고도 정제된 고요였다. 도신의 발걸음이 그 정적의 경계에서 멈추었다. 사방을 둘러싼 벽은 칠흑보다 깊은 검은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장도 바닥도 빛 한 점 허용하지 않는 암흑의 시면이었다. 혈천궁 전체를 수놓았던 그 기괴한 붉은 빛들이 이 방 앞에서만큼은 감히 침범하지 못한 채 흩어졌다. 그러나 도신을 멈춰 세운 것은 눈앞의 어둠이 아니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 피부에 닿는 기운의 떨림이었다. 이 기운은 도신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다.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0살의 어린 소년이 거친 산매가 아래서 처음으로 검을 쥐었을 때 그를 감싸 안았던 기운이었다. 무겁고도 단단하며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사부의 기척. 어둠의 중심에 한 사내가 등을 보인 채 우뚝 서 있었다. 도신이 넋을 잃고 그 등을 바라보는 사이 곁을 지키던 하연과 천설아 역시 발을 멈추었다. 사부의 기운을 느끼는 도신의 전신이 마치 낙뢰를 맞은 듯 굳어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도신은 숨을 멈추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사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을 가늠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든 핏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안광을 흩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내공의 갈래와 기운의 본질은 분명했다. 그것은 도신이 평생을 우러러보며 쫓아왔던 무영객, 바로 사부의 것이었다. 어찌하여 사부님의 기운이 저 괴물의 몸에서. 도신의 중얼거림에 천설아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안광이 신비로운 빛을 뿜으며 사내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중의 운명선입니다. 하나의 육신의 두 개의 명이 겹쳐 있습니다. 천설아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하나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탐욕스러운 혈마교주의 것이고 그 아래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또 다른 운명이 갇혀 있습니다. 억눌리고 갇히고
짓밟힌 채 위로 올라오려 발버둥치는 저것은 바로 당신이 찾는 그분의 운명입니다. 혈마교주가 천설아를 향해 붉은 눈을 돌렸다. 그의 입가가 비릿하게 뒤틀렸다. 눈매가 아주 매서운 계집이구나. 사부의 육신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기름지고 탁했다. 사부의 맑았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욕망에 찌든 마물의 목소리였다. 그는 방 안을 느릿하게 거닐며 사부의 손가락을 하나씩 매만졌다. 마치 새로 얻은 장난감을 확인하는 아이처럼 잔혹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하늘의 돌을 훔친 천도궁의 저주를 알고 있느냐? 천도를 거스른 대가는 육신의 붕괴로 돌아온다. 내 놈의 스승이라는 자가 그 저주를 대신 짊어졌지. 나는 그 자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교주가 도신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추어 섰다. 육신이 허물어지고 혼백이 흩어지려 하던 그때 나는 그 틈을 파고들어 이 몸을 빼앗았다. 사부의 저주받은 껍데기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지. 챙. 도신의 손에서 파명검이 뽑혀 나왔다. 검신이 울부짖으며 푸른 검기를 토해냈다. 죽여보아라. 내가 나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이 몸 안에 갇힌 내 스승의 영혼 또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제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스승이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끝이 아니냐? 혈마교주의 도발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살기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눈빛을 본 교주가 낮게 웃으며 허공에 손을 저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수만 개의 조각으로 갈라지며 법칙의 힘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도신을 더욱 당혹해 한 것은 그 법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 아는 무영객의 정순한 내공이었다. 영명검법, 파명. 도신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검을 내뻗었다. 법칙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절초였다. 하지만 교주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려 검끝을 피했다. 단운. 연이어 펼쳐진 구름을 가르는 변화 역시 허공만을 뱄다. 교주는 도신의 발동작 하나, 손목의 비틀림 하나를 전부 예측하고 있었다. 도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상했다. 혈마교주는 도신이 펼치는 영명검법의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파명이 어디로 흐르는지, 단운이 어느 방향에서 꺾이는지, 영류가 언제 터져나올지까지 전부 꿰뚫고 있었다. 스승의 몸이 스승이 평생을 바쳐 설계한 검법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몸에 깃든 내공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의 초식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이었다. 파명, 단운, 영류, 공참. 도신이 광기에 젖어 검을 휘둘렀으나 교주는 단 한 차례의 피격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신의 초식이 전개될수록 교주의 반격은 날카로워졌다. 도신은 점차 구석으로 밀려났고 교주가 펼치는 법칙의 그물망이 그의 전신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사부님을 모독하지 마라. 오른쪽 측면에서 뜨거운 물길이 치솟았다. 하연이었다. 이제는 하연에게도 똑같은 스승이었다. 그는 붉은 홍염의 기운을 전신에 휘두른 채 멈추지 않고 교주를 향해 쇄도했다. 목숨을 건 일격이었다. 하지만 혈마교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에게 하연은 그저 발밑을 기어가는 벌레에 불과했다. 귀찮구나. 교주가 가볍게 손을 뻗자 하연의 신형이 허공에서 멈추어 섰다. 그의 발이 바닥에서 떠올랐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목과 사지를 붙잡아 허공에 매달았다. 하연이 내공을 폭발시키며 저항하려 했으나 법칙의 힘 앞에 그의 힘은 촛불처럼 무력했다. 교주가 허공에 매달려 고통에 몸부림치는 하연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부터 시작하겠다. 제자의 손에 스승을 죽이게 하기 전 스승의 손으로 제자의 소중한 것을 먼저 부수어 주지. 도신의 절규가 검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제6장 천멸. 하연의 몸이 허공으로 치솟았다. 무형의 마수가 그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었다. 인과조차 비틀어버린 마도의 법칙이 실제하는 손보다 더욱 잔혹하게 기도를 짓눌렀다. 바닥에서 떨어진 하연의 두 발이 허공을 어지럽게 차올랐으나 그를 붙잡은 보이지 않는 힘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직 괜찮아요.
하연이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피 섞인 신음이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안색은 이미 죽은 자처럼 창백하게 변해갔고 두 손으로 허공을 긁어보았으나 잡히는 것은 오직 서늘한 살기뿐이었다. 도신이 지면을 박차고 쇄도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만악의 근원인 혈마교주였다. 그러나 혈마교주는 비릿한 미소와 함께 하연을 제 정면으로 내밀었다. 살아있는 방패였다. 도신의 검끝이 하연의 심장 앞에서 멈춰섰다. 단 한치라도 더 나아간다면 그의 가슴을 꿰뚫게 될 터였다. 그 찰나, 혈마교주의 법칙이 하연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였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침묵의 경고였다. 그때였다. 곁에서 숨죽이던 천설아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그녀는 만물의 운명선을 읽어내는 신안으로 혈마교주의 전신을 훑었다. 스승님이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혈마교주의 몸 안에는 두 개의 운명선이 뒤엉켜 있었다. 상단에 자리한 핏빛 운명선이 강하게 군림하고 있었으나 그 아래 짓눌려 있던 무영객의 운명선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숙주의 의지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저항이었다. 왼쪽 경맥입니다. 그곳이 흔들리고 있어요. 도신의 귀에 그 외침이 박혀 무영객이 안에서 마도의 통제를 밀어내고 있었다. 혈마교주가 그 내부의 반란을 억누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억겁과도 같은 억겁 중에서도 찰나의 틈이 생릴 터였다. 혈마교주가 비웃듯 하연의 목을 더욱 비틀었다. 하연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도신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혈마교주의 왼쪽 어깨 근처 마귀가 파들거리며 요동쳤다. 10분지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지금 천설아의 고함과 동시에 도신의 신형이 사라졌다. 영명검법 제8식 천멸. 하늘의 섭리마저 소멸시킨다는 금단의 검초가 도신의 의지보다 먼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성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속하고도 파괴적인 움직임이었다. 방 안 전체가 은빛 광채로 가득 찼다.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공간 자체를 찢어발기며 폭발하는 파멸의 기운이었다. 그 은빛 섬광이 혈마교주의 허술해진 왼쪽 경맥을 정면으로 타격했다. 과항.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굉음 속에서 혈마교주가 뒤로 밀려났다. 그를 지탱하던 마도의 법칙이 깨어지며 하연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도신은 번개처럼 달려가 하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혈마교주가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쳤다. 천하를 오만하게 굽어보던 그가 처음으로 보인 후퇴였다. 그의 안색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눈동자의 핏빛이 순식간에 거쳤다. 도신이 익히 아는 자애로운 눈빛, 무영객의 눈이었다.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찰나였으나 무영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으나 도신은 그 뜻을 명확히 읽어냈다. 아직이다. 그것뿐이었다. 찰나의 해방이 끝나자마자 눈동자는 다시금 섬뜩한 적색으로 물들었다. 혈마교주가 비릿하게 웃으며 제 가슴에 남은 은빛 흔적을 내려다보았다. 재밌는 검이군. 사방의 벽은 이미 은빛 검기에 갈기갈기 찢겨 나가 있었다. 혈마교주는 미련 없다는 듯 허공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마도의 법칙을 이용한 신법이었다. 다음에 다시 보자꾸나. 흔적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연이 붉게 멍든 목을 어루만지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천설아가 다가와 하연의 목 상태를 살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도신은 움직일 수 없었다. 스승의 마지막 입 모양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이다. 그것은 포기하라는 절망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인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영명의 길에 대한 경고였다. 벽에 새겨진 글귀처럼 영명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과업이었다. 도신이 천천히 검을 칼집에 밀어 넣었다.
쇠 조각이 마찰하는 서늘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제7장 12천장. 결마교주가 남긴 핏빛 잔영이 채가 시기도 전이었다. 공간을 찢고 나타난 기운은 둘이 아니었다. 복도 양끝의 어둠을 가르고 세 줄기 살기가 추가로 쇄도했다. 도합 5명의 12천장. 그들은 각기 다른 법칙의 조각을 몸에 품은 채 도신의 숨통을 죄어왔다. 교주가 자취를 감춘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사냥개를 풀어 사냥감의 기력을 소모시키려는 교활한 안배였다. 5명의 천장이 뿜어내는 법칙의 기운은 실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각자 적게는 2, 많게는 3씩 법칙 조각을 갈무리하고 있었으니 그 위력이 합쳐지자 10개가 넘는 하늘의 조각들이 전장을 뒤흔들었다. 천설아가 창대를 굳게 쥐며 낮게 읊조렸다. 5입니다. 모두가 법칙의 주인들이니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 입은 상처로 목줄기가 검붉게 부어올랐으나 검을 쥐는 손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가 한 축을 맡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어요. 도신이 무거운 걸음을 내디디며 전면으로 나섰다. 그 순간 5명의 천장이 동시에 각자의 법칙을 펼쳐냈다. 순식간에 공간이 유리 파편처럼 조각나고 흘러가던 시간조차 끈적한 늪처럼 뒤틀렸다. 방 안은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머리 위로는 화염이 해일처럼 터지고 발밑에서는 서슬퍼런 얼음 송곳이 솟구쳤다. 기둥은 폭발하듯 가루가 되었고 혈천궁 전체가 거대한 지진을 만난 듯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하연이 먼저 신형을 날렸다. 그가 노린 것은 얼음 법칙을 부리는 자였다. 홍염검법의 붉은 꽃이 허공에서 만개하자 들이치던 한기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안개로 변했다. 법칙의 상극에 당황한 천장이 주춤하는 찰나 하연의 검이 유성처럼 뻗어나가 그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다. 첫 번째 시신이 바닥을 뒹굴었다. 왼쪽에서는 천설아의 창이 춤을 췄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운명선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불의 법칙을 휘두르는 자가 다음 공격을 가하기도 전에 창끝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손목을 타격했다. 법칙의 매개체인 보검이 바닥에 떨어지자 기운이 흩어졌다. 천설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되돌아온 창날이 2번째 천장의 심장을 도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면의 셋이었다. 공간, 시간, 그리고 죽음의 법칙을 다루는 자들이 도신을 향해 합공을 펼쳐 도신은 무상을 전개했다. 형체도 없고 궤적도 보이지 않는 검기였다. 공간을 가로막던 법칙의 장벽 사이로 도신의 신형이 스며들었다. 공간 법칙의 주인이 제 가슴을 내려다보았으나 그곳엔 아무런 외상도 없었다. 하지만 몸 안에서 빛나던 법칙의 조각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공포를 느끼며 그는 무너져 내렸다. 3번째 참살이었다. 시간 법칙의 주인이 도신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도신은 천멸로 응수했다. 은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지자 뒤틀린 시간의 굴레가 박살났다. 법칙을 잃은 천장은 그저 평범한 고수에 불과했다. 도신의 검이 허공을 3번 가르자 4번째 천장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은 죽음의 기운을 전면으로 뿌려대던 자였다. 모든 생기를 앗아가는 사기가 밀려들었다. 도신은 절명으로 맞서려다 다시 무상을 선택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적의 모든 방어를 통과해 심장을 꿰뚫었다. 마지막 법칙 조각이 빛을 잃으며 5번째 시신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생존자 둘이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 달아났다. 천설아가 그들의 등을 보며 물었다. 쫓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살아 돌아가면 후환이 될 텐데요. 도신은 검을 거두며 담담히 답했다. 그들이 살아서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12천장이 개처럼 도망쳤다는 소식이 마교의 근간을 흔들 테지. 10초였다. 5명의 천상을 도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번의 숨 가쁜 찰나였다. 정적이 찾아온 혈천궁 입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다시금 밀려왔다. 도신 일행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흰색의 무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등 뒤로 긴 흑발을 늘어뜨린 사내가 서 있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의 금빛 눈동자였다. 천무야였다. 그는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전장의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12천장 셋을 10초 만에 참살하다니. 예전보다 더 괴물이 되었군.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무야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나 또한 이곳에 볼 일이 있다. 하연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설아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우리 편인가요? 천설아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천무야의 몸을 휘감고 있는 운명선을 쫓고 있었다. 무림대회 때와도 재대결 때와도 달랐다. 천도궁을 향해 굳건하게 뻗어있던 운명선이 실가닥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끊어지진 않았으나 그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형국이었다. 천도궁의 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닙니까? 천설아의 물음에 천무야가 도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혼자 왔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러 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혈마교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천도궁이 수백 년간 숨겨온 금기였다.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움직이겠다. 도시는 천무야의 금빛 눈동자 속에 담긴 결연함을 보았다. 가식도 살기도 없었다. 도시는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환갑하지도 않은 채 짧게 답했다. 따라오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천무야가 도신의 옆자리에 섰다. 하연이 그 기묘한 동행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4시 되었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막을 깬 것은 천무야의 낮은 음성이었다. 혈마교주가 지금까지 긁어모은 법칙 조각의 수를 아는가? 모른다. 도신의 대답에 천무야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100개가 넘는다. 그 압도적인 파편들로 놈이 무엇을 빚어내려 하는지 알고 있는가? 도신의 전신이 바위처럼 굳었다. 100개의 법칙. 그것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거나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힘이었다. 제8장 결천궁. 결천궁의 견고한 대리석 벽체가 단숨에 박살나며 비산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마교의 정예인 12천장의 사체들이 걸레짝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어떤 이는 목이 돌아가고 어떤 이는 가슴팍이 함몰되어 피칠갑이 된 채 복도를 메웠다. 압도적인 무력의 격차가 빚어낸 참혹한 풍경에는 그 어떤 자비도 설명도 섞일 틈이 없었다. 그 피냄새 진동하는 복도 끝에 4명의 인형이 멈춰섰다. 천무야가 금빛 안광을 갈무리하며 발치에 떨어진 깨진 조각 하나를 가리켰다. 100개다. 그 짧은 가름 속에 담긴 무게는 천금보다 무거웠다. 강호의 기인 달사들이 평생을 도모해도 단 한 조각조차 손에 넣기 힘들다는 법칙의 파편. 그것이 무려 100개나 이 어둠 속에 집결해 있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호의 핏물이 강을 이루었다. 혈마교주가 정파와 사파를 가리지 않고 유령처럼 출몰하며 수집한 것들이지. 힘으로 빼앗기도 했으나 때로는 은밀하고도 추악한 거래를 통해 손에 넣기도 했다. 하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검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거래라니요. 천하의 마교와 내통하여 이런 보물을 넘긴 무리가 있단 말입니까? 정운문 같은 위선의 탈을 쓴 조직들이 그 몸통이다. 법칙 조각의 밀거래는 강호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썩은 물처럼 오래도록 흐르고 있었지. 곁을 지키던 천설아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무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법왕이 그 모든 만행을 묵인해왔다는 뜻이군요. 아니, 묵인이 아니다. 법왕이 직접 그 흐름을 지시하고 조종한 것이다. 천무야의 대답에 일행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발을 떼며 복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천도궁은 저 구름 위,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이 대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격이지. 그곳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칙의 기운이 필요하다. 수십 개의 법칙 조각을 단번에 연소시켜 거대한 힘을
폭발시켜야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법이다. 도신이 무거운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100개의 조각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군. 그렇다. 그것이 바로 천도궁이 설계한 거대한 판이다. 혈마교를 사냥개로 부려 조각을 모으게 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법왕이 나타나 모든 것을 찬탈하려는 계획이지. 교주를 제거하고 100개의 조각을 차지하면 천도궁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의 권능을 얻게 된다. 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혈마교주 또한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놈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지. 하지만 교주 역시 자신의 마공으로 그 힘을 역이용해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복잡한 심경을 억누르며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나의 스승님은 무영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천무야가 멈춰서서 도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영객의 육신 자체가 그 목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다. 전대 천도궁주의 내공이 고스란히 봉인된 그 육체. 100개의 조각이 있어도 그 육신에 깃든 내공이 결합하지 않으면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즉, 육신은 문고리를 돌리는 유일한 손잡이인 셈이다. 도신의 안색이 창백하게 굳었다.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듯 빠르게 회전했다. 스승을 구해내면 혈마교주와 법왕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혈마교주를 굴복시키고 스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교주가 방패처럼 내세울 스승의 육신을 무력화해야만 한다. 그것은 곧 스승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는 잔혹한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살리려 하면 재앙이 열리고 재앙을 막으려 하면 살을 붙이고 살아온 스승을 죽여야 한다. 진퇴양난의 절벽 끝에서 도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천설아가 고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시각이 동시에 그녀에게 박혔다. 운명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운명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운명선을 엿보는 것과 그것을 강제로 뒤트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분리를 시도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다면 시도하는 저도 그리고 무영객 어르신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도에는 죽음보다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도시는 천설아의 눈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두려움과 결의를 읽어낸 도신이 나지막이 물었다. 정령할 수 있겠나? 천설아는 떨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확신은 없었으나 그것은 도신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도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의 결단을 가슴에 새겼다. 그때였다. 혈천궁의 깊은 지하에서부터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이 터져 나왔다. 단순한 파괴의 소리가 아니었다. 법칙과 법칙이 충돌하며 내는 기괴한 파동이었다. 건물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묵직한 돌덩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시작되었군요. 하연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천장을 보며 소리쳤다. 천설아의 눈앞에는 이제 혈천궁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법칙의 공명이 선명하게 비쳤다. 하나씩 깨어나던 조각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었다. 혈마교주가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을 깨우고 있어요. 동시에 먼 하늘 끝에서부터 찬란한 금빛 줄기가 혈천산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구름을 찢고 내려오는 그 빛은 천도궁의 권능 그 자체였다. 법왕이 반응했다. 천무야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도시는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다. 결전의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제9장 천설아. 하늘이 울었다. 단순한 먹구름이나 폭풍의 전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만리 상공의 벽이 허물어지는 파멸의 소리였다. 하늘 한가운데 마치 신의 안광처럼 눈부신 금빛 테두리가 돋아났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하늘을 찢고 있는 듯
금빈 문은 멈추지 않고 영역을 넓히며 천하를 집어삼킬 기세로 열리고 있었다. 혈천궁의 지축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다. 지하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100개의 법칙 조각들이 일제히 깨어나 공명하기 시작한 탓이다. 그 광포한 기운들이 한데 엉키더니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혈천궁의 지붕을 뚫고 천상으로 치솟았다. 대지는 뒤집히고 만물은 그 위압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혈마교주가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넓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몸 안으로 밀려드는 100가지 법칙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늘의 문을 통제하는 그의 모습은 흡사 광기 어린 신의 형상과도 같았다. 늦었다. 도신과 천설아, 하연과 천무야가 그 앞에 섰을 때 혈마교주는 눈조차 뜨지 않은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만인의 생사를 손에 쥔 자의 오만함이 서린 목소리였다. 하늘의 문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순간 천설아가 창을 굳게 잡고 홀로 앞으로 나섰다. 뭐 하는 것이냐? 도신의 낮은 물음에 천설아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기며 답했다. 운명선을 강제로 분리해 내겠습니다. 실패한다면 어찌 되는가? 목숨을 내놓아야겠지요. 하지만 이 길뿐입니다. 말을 마친 천설아가 대지를 박차고 날았다. 그녀의 신형은 한 자루의 살전이 되어 혈마교주를 향해 쇄도했다. 그제야 혈마교주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손끝에서 폭발적인 법칙의 힘이 터져 나오며 천설아를 짓누르려 했다. 파명. 도신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무형의 검기가 법칙의 흐름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그 맥을 끊어버렸다. 천설아를 향해 쏟아지던 죽음의 기운이 허공에서 산산이 흩어졌다. 단운. 연이어 도신의 두 번째 검격이 혈마교주의 내공 흐름을 절단했다. 절대자의 기운에 찰나의 균열이 생긴 순간 하연이 오른쪽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붉은 불꽃을 내뿜는 홍염검법이 측면을 파고들자 혈마교주의 시선이 분산되었다. 왼쪽에서는 천무야가 천명검법을 전개했다. 금빛으로 물든 그의 눈동자가 혈마교주의 몸속을 꿰뚫어 보았다. 무영객의 영혼과 혈마교주의 마귀가 추악하게 뒤엉켜 있는 곳. 두 운명선이 겹쳐 있는 그 가느다란 경계가 그의 안광에 포착되었다. 가운데다. 바로 그곳이 연결점이다. 천무야의 외침과 동시에 넷의 합격이 몰아쳤다. 하연과 천무야, 도신이 삼각의 진영을 이루어 혈마교주의 시선과 기운을 완전히 묶어두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천설아가 파고들었다. 도신의 등 뒤를 스치듯 지나친 그녀가 혈마교주의 정면에 섰다. 창을 꺼두고 왼손을 뻗어 그의 가슴에 올렸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100개의 법칙 조각들이 끓는 기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천설아는 눈을 감고 운명선을 읽어 내려갔다. 보였다. 붉고 강렬하며 뜨거운 혈마교주의 선 아래 짓눌리고 찢긴 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무영객의 선이 있었다. 천설아는 자신의 모든 진기를 손바닥에 집중하여 그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무영객의 운명선을 움켜쥐어 밖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만마의 주인이 짐승 같은 절규를 내뱉었다. 영혼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에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뒤틀렸다. 겹쳐있던 두 선이 분리되기 시작하며 공간 자체가 뒤틀려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의 문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이 쏟아져 내렸다. 법왕이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그가 강림을 서두른 것이었다. 멈추어라. 미천한 것들아.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는 법왕의 목소리에 하연이 뒤로 밀려났다. 천무야와 도신이 고개를 들어 천상을 보았다. 도신이 무겁게 검을 고쳐 잡았다. 파법. 법칙 자체를 베어버리는 절의 검기가 강림하는 법왕의 흐름을 향해 치솟았다. 법왕의 신형이 허공에서 단 1초간 멈춰 섰다. 그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갈랐다. 천설아가 마지막 혼신을 다해 운명선을 끝까지 잡아당겼다. 마침내 무영객의 운명선이
혈마교주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혈마교주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영객의 육체가 땅으로 떨어졌다. 100개의 법칙 조각이 내뿜던 금빛 기둥은 순식간에 사그라졌고 열리던 하늘의 문도 빛을 잃고 닫히기 시작했다. 허공에 멈춰있던 버벙은 도신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미 판세가 기운 것을 깨달은 듯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다시 구름 너머로 사라졌다. 천설아는 쓰러진 육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무영객의 운명선은 신락같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신이 급히 다가갔다.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손을 써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무영객의 생명력을 앞에 두고 내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제10장 무영객. 혈천궁의 거대한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파괴된 법칙의 파편들이 허공을 가르며 불꽃처럼 튀어올랐고 자욱한 먼지와 핏빛 안개가 뒤섞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그 파괴의 중심, 차가운 돌바닥 위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무영객이었다. 도신이 천천히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천하를 오령 아래 두었던 영명검주였으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는 한 자루 꺾인 고검처럼 위태로운 스승의 모습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피니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다.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 끝에 작은 불씨처럼 위태로운 숨이었다. 혈마교주라는 사악한 영혼이 그 육신을 탈취하여 제멋대로 휘두른 결과였다. 게다가 천도궁의 지독한 저주가 십수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골수를 갉아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한때 강호를 호령하던 기계는 간데없고 야윈 얼굴 위로 종이장처럼 얇아진 피부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도신이 몸을 숙였다. 단단한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강호의 이름을 떨친 이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 도신이었다. 천하의 그 어떤 강자 앞에서도 꼿꼿했던 그 무릎이 오직 스승의 앞에서만은 무겁게 꺾였다. 그것은 제자로서 바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처절한 경배였다. 그때 무영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고 헤매던 눈동자가 기나긴 세월의 강을 건너 마침내 도신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아주 오래도록 마치 꿈결 속에서 헤매는 아이처럼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쩍쩍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짜내었다. 많이 컸구나. 목소리는 가냘프고 힘이 없었다. 그러나 도신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광기에 물든 혈마교주의 음성이 아니었다. 10년 전 이름도 없던 어린 소년에게 검을 쥐어주며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던 그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던 스승의 목소리였다.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스승의 손을 굳게 잡을 뿐이었다. 무영객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훑었다. 방금 전 이곳을 휩쓸고 간 검의 잔향을 느낀 모양이었다. 영명검법 8식이 나왔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무영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보았다. 저 무너진 벽에 새겨진 글귀를. 도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명은 결코 홀로 완성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영객의 눈에 깊은 서글픔과 깨달음이 교차했다. 그 의미를 알겠느냐? 영명이라는 길은 혼자서 걸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구식,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고 함께 도달해야 하는 경지라는 말이지. 말을 마친 무영객은 힘에 부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더 이상의 말을 잇기에는 기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쓰러진 채였다. 도신은 그 옆을 지켰다. 무릎을 꿇은 채 스승의 맥동이 안정될 때까지 일어서지 않았다. 천설아가 다가와 무영객의 상태를 살피며 운명선을 읽어 내려갔다. 신락 같은 금빛 선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 안에 기맥이 상하고 저주의 도끼가 깊어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연이 걱정스러운 안색으로 물었다. 법왕의 기세가 무서운데 이제 어디로 몸을 피해야 하나요? 곁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천무야가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만 아는 안전한 은신처가 있다. 일단 그곳으로 스승님을 모셔야 한다. 도신이 마침내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잠시 스승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내 시선을 돌려 먼 하늘을 응시했다. 혈마교주의 육신은 무너졌으나 그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어딘가 그늘진 곳에 숨어 다시 때를 노릴 그 사악한 망령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었다. 또한 법왕의 존재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도신이 파법의 검술로 간신히 막아냈던 그 짧은 찰나. 그 여파가 아직 대지에 남아 진동하고 있었다. 법왕이 멈춰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시 강림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혈천산의 전투가 끝난 후 강호의 천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혈천궁에서 일어난 추악한 진실이 바람을 타고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000개의 법칙 조각 중 100개를 모아 천도궁의 문을 열려 했던 법왕의 탐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도 세력인 혈마교를 도구처럼 부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천하에 공표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천설아가 회령진 사자의 오단에서 발견한 서신이었다. 천도궁이 강호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뒤에서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적나라하게 적힌 그 서신이 강호인들의 손에 전달되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정파 연합은 명분을 잃고 순식간에 해산되었다. 도신을 마도로 몰아세우려던 천도궁의 명분이 사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난 탓이다. 천도궁이 강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강호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는 배신감이 들불처럼 번졌다. 오도맹 역시 큰 진통을 겪으며 재편되었다. 비록 맹주는 자리를 지켰으나 내부 세력들은 이미 천도궁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호 역사상 처음으로 땅 위의 자들이 저 높은 구름 위의 천도궁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그늘 아래 순응하며 살아온 자들이 비로소 그 위에 부조리함을 올려다본 것이다. 도시는 혈천산을 벗어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천도궁이 있을 저 먼 구름 위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곳에 도살인 거대한 권위의 실체를 향해 그는 검자루를 손가락으로 2번 튕겼다. 다음은 저곳이다. 하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저 높은 하늘 위에 그들이 있는 건가요? 올라가면 된다.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요? 그 길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도신이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단호하게 말했다. 찾으면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갈 것이다. 천무야가 도신의 옆에 서서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았다. 비록 길은 험난하겠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사람은 무영객을 천무야가 말한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전주곡이었다. 한편 구름 너머 천도궁의 중심부. 법왕이 돌아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윽고 법왕이 입술을 떼었다. 무영객이 결국 육체를 되찾았단 말인가. 그는 창밖의 강호를 굽어보았다. 개미처럼 작게만 보이던 강호인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80까지 세상에 나왔다니. 도신이 서 있는 방향을 응시하던 법왕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구식이 완성되는 날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천도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 법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기이한 광경이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권좌에 앉아 강호의 흥망성쇠를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보기만 하던 그가 스스로 몸을 움직인 것이다. 그가 방을 나서며 나지막이 선언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 손으로 천도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늘의 주인이 대지로 내려오는 순간 강호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